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내면하여 보시오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되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때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분명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나의 죽음, 우리 성도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와 교회의 축복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부활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세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대처럼 우리에게로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위기와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이 위기와 어려움은 어떤 때인가 할 때 바로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입니다. 단순히 위기가 아니고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그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자주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요, 너를 나의 백성,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입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위기가 무엇입니까?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반석에서 생수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 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보호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까지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겁니다. 예배해라.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수많은 제사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하나님의 그 보호를 감사해라. 무엇입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되어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뭐 하면 됩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신자가 이 하나님 언약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요, 위기가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왜 이 지역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산업에 이런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는가? 우린 질문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는데 홍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홍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라고 두렵게 하도록 있는 것이 홍해가 아닙니다. 홍해를 통하여 한 번 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리시는 겁니다. 애굽의 그 불신앙의 체질, 그 우상 숭배의 체질, 그것들을 버리게 하신 것이 홍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그것도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진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조금만 질문해 보면요, 답 나옵니다. 아, 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걸 찾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울타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회 싫은 겁니다. 근데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떠나서 허랑방탕할 생활을 합니다. 마침내 거지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자체가 위기 아닙니까? 왜 떠납니까? 싫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싫다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마귀의 말이 더 솔깃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바로 죄 아닙니까? 우리의 불신앙과 때로는 우리의 어떤 염려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온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이죠.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잘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이유는요, 그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야,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보인 게 아닙니다.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같이 각 지파마다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먼저 가서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것이 너희들 힘으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나 없나 판단하고 결정하고 보낸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합니다. 10명은 뭐 했습니까? 보고요,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하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처럼 약하다. 이게 실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걸 보라고 보냈는데 엉뚱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습니까? 그래, 저 땅에 저 사람들이 강해도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보고 온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못 보고요, 안 봐야 될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 저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을 할 수 있을까? 머리 씁니다. 계산합니다. 안 되죠. 불신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성읍이 견고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메뚜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결국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과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때 보십시오. 이때 온 것이 뭐냐? 바로 위기였습니다. 오늘 4장 11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4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한다는 말은 뭡니까? 없이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수많은 능력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않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 보십시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모든 백성들을 죽이겠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위기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는 당연히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신앙을 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그런데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 이때입니다. 왜냐? 지금 이때는 뭡니까? 12명의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과 모든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합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때는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요한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불신앙하면 안 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진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뭐와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우리는요, 그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 사건이 뭡니까? 여호수아 14장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장 강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때 85세 갈렙이 나와서 뭐라느냐?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고백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줍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손 대대로 갈렙 족속의 땅이 됩니다. 이것처럼요. 진짜 중요할 때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의 성도,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할 때 모세는요, 그때부터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위기 때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뭘 하십니까?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14장 20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4장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사노라 하신 다음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합니다. 이 말은요, 내리시기로 했던 전염병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뭡니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먼저 나옵니다. 24절 보십시오. 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 고백했던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이 밟았던 정탐했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그런데 우리가 위기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결과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인자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불신앙의 결과가 남아있습니다. 신앙의 결과도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해도 우리는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의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직도 이 병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병 말고도요 모든 경제나 모든 것들이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불신앙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가정 만물을 두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축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 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신 주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믿음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또 믿음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와 그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모든 위기와 제한이 넘어가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